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날을 약속하셨고 그날에 이르렀을 때의 징조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으며 무엇보다도 그날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아는 이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모른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유 권한을 인정하시면서 그날과 그때를 계시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그날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는 이들이 더욱 깨어있게 만드는 것임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분명히 계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도들도 그날과 그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이 제자들, 사도들도 이제 세워진 교회를 가르칠 때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가까이 오셨다,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교회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시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잠깐 후면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라고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이 사도들이 동일하게 가르치는데 야고보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 거의 이르렀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그날과 그때를 분명히 모르고 있는데 사도들은 재림의 임박함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교회에게 주의 재림의 날, 주의 강림, 그날이 이르렀다. 잠깐 후면 분명히 그분이 오신다. 지체하지 않으신다. 라는 이 임박함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재림의 임박함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재림의 임박함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재림이 이루어지는 재림의 사건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임을 되새겼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들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강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를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비유적으로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누구나 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재림의 날에 재림의 날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징조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려면 정말로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징조들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주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가르치신 그 뒷부분에 보면 종의 비유로도 이 재림의 임박함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착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감당해서 언제 주인이 오든 그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러나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종의 비유는 악한 종의 비유로 주님이 더디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디 오리라 라고 생각하면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면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인이 속히 오리라, 더디 오는 게 아니고 주인이 속히 온다 라고 생각하는, 이 속히라는 의미가 반드시라는 의미라고 했으니까 주인이 분명히 반드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라고 생각해야만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들도 교회에게 분명히 주님의 강림이, 주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교회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때와 그날과 그때는 사도들이 모르지만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거죠.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승천 직전에는 분명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날과 그때가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되새기고, 그래서 깨어 있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아는 만큼 깨어 있는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렇게 했으며 이 사도들은 그래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정말로 문 밖에 그분이 서 계심을, 잠깐 오면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속히 온다라고 가르친 또 다른 이유는 종말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의 관점은 단편적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리스도는 신약에 오시지만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택한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구원 사건만 보아도, 그 시대에 이루어지는 구원 사건만 보아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딱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계시하시고, 계시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를 실제적으로 그들이 맞이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구원자의 명령, 구원자의 인도함에 택한 백성들이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은 실제적으로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맛보게 된 구원이 이루어진 그때만 하나님이 구원 사건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하셨고 진행하고 계셨으며 마침내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가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차원에서 보면 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전체가 이미 시작하시고 완성할 때 이 모든 일이 단편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의 사건인 것이죠.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묵시는 선포되었어요. 근데 그 묵시가 선포되어진 그 순간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에요. 정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가 선포되어진 때에는 정한 때를 알지는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속히 이를 것인데, 주의 묵시, 주의 계시, 주의 말씀, 약속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다.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사람이 느끼기에는 더디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더딜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이때 이 지체되지 않으면 이미 묵시가 주어졌을 때, 계시가 주어졌을 때 그거는 계시고 이건 이거고가 아니라, 계시가 주어졌으면, 약속이 주어졌으면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시간의 흐름 안에서 자신의 느낌이 더디게 느껴지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사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출애굽을 이루신 거예요? 언제를 시점으로 잡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역사에 드러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것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그때에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리실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나서 애굽의 이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을 때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것. 이미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억압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곤고함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를 건지시고 모세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 모세가 40세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보려고 시도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80세가 돼서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바로에게 보내셔서 나아갔을 때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되는데요. 그 재앙이 처음에 내릴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모세 때문에 우리가 더 곤고하게 됐다라고 불평했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깨달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10번째 재앙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은, 이 출애굽 사건은 10가지 재앙을 단편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의 사건이죠. 엄밀히 말하면 10가지 재앙만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심지어 40년 광야 생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 땅으로 택한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 그런데 시간 속에 시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도대체 언제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갖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미 시작되었고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도 사실 언제가 종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물리적 시간, 이 시대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사실 33년의 생애를 사셨지만 그분이 그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셨는데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부활도 분명히 지금 우리가 입은 몸과는 다른 몸이지만 분명히 육체를 가지셨어요.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신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은 승천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끝났어요? 주님이 분명히 부활의 몸을 가진 채로 다시 오시고 그분이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몸을 주시죠. 그 사건이 재림 사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기정 사실이라면 그분의 재림도 기정 사실인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들은 이미 이루어진 기정사실을 바탕으로 이게 분리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 얼마 남지 않았다. 속히 이르신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비록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에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왔다.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라고 선포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한편에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다른 한편에는 재림이 있는데 이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은혜로운 배려로 구분될 뿐 하나의 사건이다.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잘 가르쳐 주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느끼기에 더디 오시는 것처럼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결코 더디 오는 게 아니다. 신속히 오시는 거다. 반드시 오신다. 시간적 간격, 사람이 느끼게 되는 이 시간적 간격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은혜로운 배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자가 일어났기에,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이 일어났기 때문에 후자도 항상 임박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사도들이 또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가르친 이유는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보게 되면 임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이것을 묵상해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재림에 대해서 임박했다라고 가르친 이 하나님의 관점, 즉 영적인 관점,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영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볼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즉 육체의 관점에서만 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더디 오시냐라고 비웃고 조롱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 3절 4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미 조상들이 죽었는데 여전히 그냥 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죽었던 자, 잠자던 자도 일어나서 부활을 하게 되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데 이미 죽었던 자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 도대체 주님 언제 오냐라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게는 이걸 가르쳐 줍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심으로 배려하는 이 하나님의 배려하심, 의도적인 지체하심을 마치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배려다. 의도적인 배려다 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암투병 하시다가 의학적인 치료를 중단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의 지인들과 인사를 하며 천국 입성할 준비를 하시기로 하셨다고 해서 광주 가서 직접 뵙고 왔습니다. 같은 교회 청년부 시간을 보냈었고,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같은 교회 출신이고 해서 전화를 드리고 가서 뵙고 왔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만감이 교차를 하죠. 그래도 감정 말고 정말로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추억을 나누다가 마지막 인사하는데 천국에서 금방 다시 만나자라는 말을 합니다. 남겨진 사람에게는 참 쉬운 말은 아니지만 육신을 접고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만 봐도
이 땅에서의 삶이 금방인 거죠. 저는 이것이 진실된 고백이라고 믿는 것이, 그냥 인생을 말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글을 통해서 어느 누구 작가의 글인지는 생각도 안 나지만, 또 최근에는 김창옥 교수님 강의를 그냥 부분 이렇게 짤이라고 하죠. 듣는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요즘 제가 재림 설교를 하니까 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던 부분에 정말로 그렇구나라는 이런 동의가 이루어져서 딱 캐치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생을 돌아보면 하루는 더디 가는데 1년은 빨리 가고, 1년은 더디 가는데 10년은 빨리 가고, 60은 순간이더라 라고 60 넘어서 인생을 돌아보는 분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에야 하루가 매우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어느새 1년이 훌쩍 갔고, 고난의 시간을 지내다 보면 1년이 너무너무 긴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10년도 훌쩍 가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 안에 있는 인생은 그 순간에는 매우 더딘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살아온 생을 점검해 보면 60도 순간이다 라는데 대부분이 부인하지 않더라 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반추하는 지혜만 있어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공감하지 못하더라도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매우 상대적이고, 사실 지나고 보면 정말로 한 경점에 불과한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관점,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단편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신실하심,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운 배려이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높고 깊은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일인데, 우리는 이 단편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라는 이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의 관점에서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은 말씀 언약의 신실하신 그분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되새기고 신뢰할 수 있게 되며,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되고 깨어서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코 더딘 것이 아님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배려에 감사하면서 더욱 깨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